어느 날 초원에서 사자와 암소가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세요. 둘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소는 남편 사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들로 나아가서 싱싱한 풀을 잔뜩 뜯어다가 푸짐한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러나 사자는 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자 앞에 풀을 차려놓았으니 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풀을 차려놓으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참다 못해 사자가 암소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식사를 차릴 테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구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사랑하는 아내 암소를 위하여 사냥을 나섰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살찐 노루를 잡아서 신부 앞에, 아내 앞에 던져두며 맛있게 먹자고 하면서 이렇게 한 입 베어 물고 입맛을 다시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소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암소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점점 시간이 흐르자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마침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소통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해주려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왜 해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희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황당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아내에게 전혀 감동이 없을 때 허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잘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드디어 리딩 지저스, 이제 소선지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이제 구약 성경, 여러분 오늘 미가서를 보면 구약 성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다 읽어갑니다. 여기까지 읽어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 이제 리딩 지저스 소선지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어떤 성경으로 부른다고 했습니까? 대선지서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죠. 대선지서를 이제 우리가 다 읽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성경을
네, 이제 보여주시면 어떤 성경이라고 부릅니까?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2주간에 이 소선지서를 우리 모두 다 읽고 구약을 완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는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는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지만 우리 다시 보여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기 원합니까? 소망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지요?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요엘서부터 스바냐서까지 그렇게 8권을 읽게 되는데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 이렇게 한 권씩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소선지서의 본문 가운데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이 가드 지방, 이 블레셋 지역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지방의 모레셋 출신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8절에는 그 이름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는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이 미가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폭로하면서 그로 인한 그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가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타락상은 매우 심각했어요. 사회 전반에 거짓과 또 불의와 폭력, 그리고 무관심, 우상숭배, 인신매매, 온갖 사기꾼들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온갖 거짓으로 폭력으로 난무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미가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상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인 것입니다. 이 미가서에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변화와 그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가서를 앞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서의 특징 가운데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작년 12월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을 예고하는 성경이 바로 미가서인 것이죠. 장차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서는 구속사적인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미가서를 비롯하여 우리 소선지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가서의 후반부인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고 계세요. 변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우리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에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할지,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들 가운데 최고 좋은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순양들과 또 각양 좋은 기름을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종교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엇은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같은 맥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6장 8절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우리 법원이나 우리 경찰서 같은 곳에 보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기도 한데요.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다양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정의의 3요소인 분배적인 정의, 또 절차적인 정의, 또 응보적인 정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 미가서가 말하는 정의는요, 불의가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어요. 미가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부자들에게는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들 보면은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으며 심지어는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던 거예요. 이런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나오는 그 모습 바라보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행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의롭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조롱과 지탄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불법이 없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정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분당에 있는 기흥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막 돼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뭐 이렇게 반대파가 생겨가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저 자신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이 없어야 돼요. 불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불의도 없고 정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불의가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의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우리보다 약한 자들 또 우리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정의한 측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보다 연약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행하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정의와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시 보여주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죠?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에스겔서의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일컫는 그런 단순한 표현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인자는 원문을 보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이 헤세드라는 용어이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우리 말로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선대, 은총 이런 단어로 이 헤세드가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쉽게 말해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정의를 행하는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이 세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가로 십자가는 공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우리가 십계명 5, 6, 7, 8 나누게 될 텐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 계명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또 세상에 그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정의를 실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거센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못 미치니까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을 목사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안수집사회도 있고 우리 권사회도 있고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함께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 사회에도 소문이 나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선행하고 구제하는 건 그것이 뭐 다른 측면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그렇게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부딪히고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또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 사랑을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오늘도 우리 지금 주영강 목장 또 식당 봉사하고 계신데요. 우리 또 이른 아침부터 섬겨주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는 순간에도 어제는 또 우리 아브람, 우리 바울 전도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바나바만 온 게 아니라 우리 거의 뭐 청소년들까지 뭐 한 30여, 한 30분 넘어서 와가지고
예, 그렇게 뭐 축제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나바 회원들, 우리 뭐 2분 장로님 비롯, 3분 장로님, 4분 장로님 비롯하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 집사님은 또 바쁘신 중에도 교회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과일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3번째를 동행이라는 측면보다는 겸손으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그대로 통용되고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연약한 자들,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 또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3가지를 3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입니까?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쉽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무장된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런 정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리딩 지어스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